할렐루야. 한 해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보면은 1절 말씀에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말씀인데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이 찬양으로 시작해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 한 해 동안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는 올 한 해를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더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평생 계속되어야 하고 천국에서도 계속됩니다. 천국 가면은 설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과 예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또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합니다. 찬양은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오늘 주시는 3절 4절 말씀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간은 진정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 직위가 높은 자들, 돈 있는 부자들, 이 세상의 전문가들 의지하지 말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까? 인간의 수명이 유한하고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은 자연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자연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또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제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의 몸은 자연이 좋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동업을 하고 이런 경우도 사람은 동업하다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업을 할 때는 엄청 가까운 거예요. 정말 형제같이 그렇게 가까워도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그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으로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그냥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을 도와줬던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연초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의 혈안이 돼 가지고 사주팔자에다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이 주신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 해를 시작했다면은 이미 우리는 복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 특별히 이제 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을 잘 알잖아요.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시작된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을 구하다가 형에게 쫓겨가지고 가다가 이 들판에서 베델 들판에서 완전히 황야 같은 들판에서 누워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야곱은 그냥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도 자기 부인을 속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을 속여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죠. 그리고 부인만 속인 게 아니라 외삼촌이 품삯도 다 속인 거 아니에요. 품삯도 속이가 안 좋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거기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풍나무 단풍나무 얼룩진 걸 갖다가 얼룩을 뺏겨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면은 나중에 야곱이 거부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시도 때도 없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한 해를 살 때에 모든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우리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하잖아요. 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태도나 자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야복강가에서 환도뼈를 쳤으라도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변화시켜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붙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지에 뭐예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붙어 있고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하나님 붙잡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에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이사야서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로 몰고 두려워할 그러한 사실들이 많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사야 41장 14절에도 보면은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개역 성경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했죠.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야곱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야곱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저희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꿔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도와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분으로 신뢰하셔도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변하고, 사람은 또 불리하면 거짓말도 했다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은 올해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진실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그저 우리가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이지, 영원히 변함없이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우리는 다른 사람은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또 힘들하고 어려운데,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인간의 판단은 아무리 정의롭다고 해도 또 자기의 그 입장에서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되어도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한 해가 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한 해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들을 돌보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진정한 자유도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갇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갈 때라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하나님께서 이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깜깜하다면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영적인 눈도 뜨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굴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세파에 살다 보니까 꺾인 거예요. 꺾여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파에 꺾여서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이 세파에 꺾여서 쓰러졌을 때도 우리가 쓰러져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야곱이 그 베델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돌베개를 하고 자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힘없는 나그네들, 특별히 이 이민사회에 와서 정말 스테이터스도 없고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요즘은 좀 낫지만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고아들은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들이 경제를 감당을 하기 때문에 이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낮은 자 그리고 약한 자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정말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그네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울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은 염려하고 걱정 속에 빠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갔는데 하나님께서 혹시나 안 주면 어떡하나, 안 주면 굶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금식하면 돼요. 금식하면.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안 주어지면은 아이고 이게 금식할 기회구나 생각, 금식하고 기도하면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 차 오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공급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삶의 방식에 너무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난다고 해봐야 얼마 못 벗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요, 우리를 많이 하나님께로 가게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방식을 많이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를 견뎌온 것처럼 올 한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또 그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해를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이 시온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세상이 왔다 갔다 뭐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뭐 왔다 갔다 뭐 별일이 다 일어나요. 어떤 일인지 안 일어나겠습니까? 뭐 가다가 몇십만 명이 또 뭐 해일에 또 죽는 일도 있고 뭐 온갖 지진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데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변하고 뒤집어지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과 같은 이 상황을 겪는 것이,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유한한 것이고, 이 땅은 우리의 그 영원한 거처가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대대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바뀔 수 있고 아니면은 수많은 그런 변화가 있지만은 오늘 이 주신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변해가든지 간에,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뭐가 쥐어지고 아니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뭐 또 벌어지는 인간관계나 이 사회적인 성공이나 경제적인 어떤 그 풍요나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가는지, 거기에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족 관계나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성공이나 경제적인 풍요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은 먼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러한 은혜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올 한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구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시편이 처음도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는 뭐냐면 찬양하라. 야는 야훼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1년도 새해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그리고 2021년도가 저물 때 그때도 우리는 할렐루야로 한 해를 마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 은혜를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전파하고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올 2021년도 새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출발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한 해의 마지막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마칠 것을 미리 또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